안녕하세요. 지구촌 교회 성도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강도와 빈도는 달랐지만 우리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패스터 커피 타임에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함께 의논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벌써 두 번째 패스터 커피 타임이 됐어요. 오늘은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2절 초반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써 있거든요.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때도 이 단어를 쓰었고요. 또는 사단이 우리의 내부적인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멸망시킬 때도 이 단어를 쓰였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사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어려울 것인지를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지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강 목사님 보시면 시험 중에 최근에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지금까지 미국 생활, 특별히 미국 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했던 시련이죠. 시련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2005년도에 유학 처음 오고 2006년 어느 봄학기였던 것 같은데 봄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이제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이 아프기 시작했었고요. 그때 처음 너무 많이 붓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때 통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2006년부터 지금 2020년이 됐으니까 벌써 만 14년 됐잖아요. 14년 동안 통풍이란 병이 있었고 또 한동안 병원 못 가서 이렇게 체크업을 못 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고 나서 병원에 갔었을 때는 또 당뇨 진단 받고 그래서 당뇨랑 통풍이라는 질병이 있어서 이것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삶 속에서 또 사역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마다 많이 마음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 목사님은 어떠한 시련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나는 최근에 있었던 시험을 좀 나누자면 저희 막내딸 태어났을 때 2010 자, 이제 사모님께 어려움을 당겠죠. 지금 이제 2살이니까 2017년 12월이었던 것 같네요. 2017년 12월에 막내딸 태어났는데 첫째, 둘째는 저희가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막내는 사역하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첫째, 둘째는 크게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 없이 이렇게 태어났었는데 막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탯줄에 동맥이 하나 없었나? 그런데 이제 영양이 잘 공급이 안 돼가지고 아이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씩 계속 스페셜리스트 만나서 정밀 검사 받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계속 그게 이어지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약간 지쳐가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아기가 진짜 작게 나왔고 병원에서도 컨선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그 믿음의 도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믿음의 도전이 많고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좀 매일 그거에만 정신이 좀 많이 몰두돼 있었던.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막내는 태어날 때는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지만 지금은 그 다른 언니들보다 굉장히 많이 먹고 그렇게 많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네.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 목사님은 어떤 시련을 겪으셨어요? 저는 좀 대학교 시절 때로 돌아가면요,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이제 참석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이제 선교 훈련도 받고 3개월 동안 훈련 받고 또 2개월 선교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좀 많이 좀 도전도 받고 또
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콜링도 받은 시기가 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훈련 3개월 훈련을 5개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또 그 다른 과정 이제 훈련 과정을 이제 좀 받을 예정이었는데 사실 선교 중에 좀 의도치 않는 그런 관계에서 좀 이렇게 관계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팀원들과 싸우고 또 제가 대표적으로 찍혀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렇게 좀 마치지 못하고 좀 원하던 대로 훈련도 못 받게 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바로 그렇다고 대학에 복귀할 수도 없고 한 6개월 반년 정도가 이렇게 붕 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좀 관계적인 그런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 자, 시험을 당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으셨어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 육체적으로 특별히 통풍으로 발이 아플 때에는 정말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있든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잘라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들이 오면은 되게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요. 정서적으로도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픈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는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사역에 더 이렇게 지장이 생기거나 더 계속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때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그 아픔의 순간들에 기뻐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견뎌내는 시간 그 자체는 저한테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견뎌내는 시간을 통해서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이겨내는 그런 근육들이 생긴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막내가 이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과 시련이 왔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 또 그때도 그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막 매달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하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 신경의 최우선순위는 이거를 의사를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고 이런 게 한편으로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때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사역자로서 그 상황에서도 힘든데 힘들다도 못하잖아요. 그 좀 이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힘든 거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그 답답함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랑 아내한테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라고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문자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기쁘게 여긴다는 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이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이 시험 자체를 하나님이 어떤 선한 길을 펼치시는 어떤 과정으로 여겨라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막 그 사실을 가지고 막 기쁘게 감정적으로 저는 이게 야고보 사도가 그런 걸 의도했다고 생각도 안 들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힘들다라고도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괴로워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 또 강 목사님은 젊었을 때 휴학하고 6개월, 5개월 선교 훈련 가서 이런 사태를 당하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또 받았고 또 그런 기대감과 또 그런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죠. 이게 갑자기 웬일이지? 하나님이 뭐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저와 그런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게 되고, 그때 왜 그 사람이 날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런 미움과 또 증오하는 마음도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런 팀 켈러 목사님이 어느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의 해석도 달라진다. 그래서 참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정말 내가 과연 당장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나를 위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사실 그 모든 상황이 좀 어렵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최대한 고통이 없는 삶을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의 한 부분이고 큰 뜻이 있으리라 하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그 시간을 견디지 않았나.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목사님들이 겪었던 그 반응들이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겪는 동일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3절하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가지고 쓰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고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련 중에 인내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강 목사님부터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육체적으로 아픈 거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완치되는 병도 아니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절제하고 또 견디고 인내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시험들과 어려움들, 시련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근육들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시련들이 사실 찾아올 텐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그런 시련들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속에서 견뎌낼 수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인내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제가 이제 고백했던 게 저의 부족한 모습, 그런 게 많이 부끄럽게 이제 느껴지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참 그런 것 같아요.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 한 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고통이 뭐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시는 메가폰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지만 다른 표현도 하나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 안에서 자족하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그야 또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그게 좀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막상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고 되게 이런 상황이 딱 처해지면은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게 쫙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족 구성원에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사실 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그 전에는 막 사역적으로 뭘 이루려고 하고 뭘 이랬던 게 쫙 이제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온전히 이것만 딱 보이는데, 결과로 딱 보면 이제 우리 아내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 고마운 마음, 또 우리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에 대한 그 생명의 소중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쫙 우선순위가 정리가 싹 되면서 또 다시 부끄러워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인간으로 이렇게 다듬으시는 과정이 아니었나.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정리하면서도 또 저는 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힘들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의지하는 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을 때 그 시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소망,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믿음, 네, 그런 게 가장 큰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광 목사님은 인내한 결과가 어떠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때를 되돌아보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선교 여행 이전에 제가 말씀 받고 또 깨달은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후에 제가 씨름하고 또 제가 여러 고민했던 것들, 그 기간이 진정한 제자 훈련 기간이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이 아니면 제가 알 수 없었던 저의 단점들, 제가 고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저의 그런 내면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그 후에 좀 시간을 걸쳐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맨 처음에는 일이 터지자마자는 그 사람들이 문제고 나는 완벽히 의로워,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점점 그 순간에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었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고쳐나갈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걸쳐서 이것을 고민하고 또 배우도록 이 복된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한 6개월 정도 시간 동안, 뭐 그때는 학교에 다시 복귀하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쉬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좀 배우고,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련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자족한 삶, 즉 영적 성숙,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텐데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우리 귀한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희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패스터 커피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